자, 오늘 22장 그럭저럭 우리 잠언도 꽤 많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9절에 있어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의 그 맨 앞에 있는 선한 눈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눈입니다. 선한 눈. 자, 전체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로 선한 눈에 대한 이야기. 선한 눈과 악한 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22장 8절에 보면 악을 뿌리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9절에는 선한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거에 이 말씀 속에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세요. 늘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중심되는 주제는 대부분 다 1절에 나와 있으니까 1절을 잠언 볼 때는 늘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길 바라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점은 그 명예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명예를 위해서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재물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육의 재물이 있고 육의 명예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의 재물은 당연히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보다 그 가문의 명예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국가의 명예라든지 민족의 명예라든지 그런 것을 선택을 해요. 자존심과 같은 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육의 재물이 있으면 당연히 육의 명예가 있고, 혼의 재물이 있으면, 마음의 재물이 있으면 마음의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남보다 더 많이 채워져 있다는 거죠. 남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것들로 많이 채워져 있으면 그게 마음의 재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학식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술적인 기질을 더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의 재물과 함께 이 재물 자체보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학자로서의 절개나 학자로서의 그 소신, 명예 같은 거, 예술가로서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자신의 삶이 그런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살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미 잠언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영의 차원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많은 재물이 영에 있어서의 많은 재물이 있고, 그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자신의 가치면 모든 것이 다 재물이 되는 것이고,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재물이에요. 그것보다 영적인 명예를 택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명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 마하나임의 그 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자존심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도 육의 자존심이 있고 마음의 자존심이 있고 영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이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이걸 아예 이쪽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 그렇지 않고 절충을 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육과 혼을 온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가 어떻게 그걸 완전히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는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복은 육의 복이 아니고 혼의 복이 아니고 영의 복이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명예도 영의 명예예요. 그럼 그 나머지 것들은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혼의 차원에서, 마음의 차원에서 자기가 남보다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금욕주의자나 어떤 이념주의자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육체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비워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자유죠, 자유. 자유예요, 자유. 네. 자유. 차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가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게 자유예요. 우리의 자유는 우리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것이 자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건 다른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아버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맞는가만 확인해 보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재물보다 명예를 택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선악과, 이 세상에서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가치보다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다른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 하나로 그것이 나에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선악과의 가치, 나를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어주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아버지가 나에게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는 그것을 나는 택한다라는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는 같은 이야기고, 앞에 재물을 다른 표현을 한 것이고, 그만큼 빛나 보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할 때,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랑 같은 말인데,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그건 아버지가 나에게 네가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 저는요, 아버지가 저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절 알아주는 게 가장 기쁜 거예요. 아버지가 나 너 알아, 나 너 알아, 이것 이외에는 없어요. 이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이에요. 나 너 알아. 안다는 건 이름을 그냥 들어서 안다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한 일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하나가 됐다라는 거야. 나 너 알아라는 건, 그 오해하지 마세요. 뭐 아버지가 날 알아주셔. 알아주시기 뭐 쥐뿔을, 개뿔을 알아줘요. 아버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인간들을 다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진정 내가 널 알아 라고 할 때는 내가 너와 하나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와 너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하나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와 나 사이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버지가 나 너 알아 라고 하실 때의 말씀이에요. 네 안에 십자가 있구나,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영이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이고, 나와 하나가 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안다라는 말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연합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성령은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명예라는 말이 영어 성경 NIV나 그 킹제임스 번역을 보면 그 명예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무슨 dignity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good name, 선한 이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언어를 보면 많은 재물보다 선한 이름을 택할 것이다. 이 선한 이름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우리 오늘 제목인 선한 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선한 눈과. 그럼 어떻게 명예가, 지금 명예라는 단어가 잘못 번역된 것 아니냐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차원에서의 명예를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해하는 사람은 그 명예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주는 것이고, 그게 곧 선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하나 이렇게 번역을 하나 상관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선한 이름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또 다른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선한 이름이라는 것이 정확히 뭐냐. 그러니까 많은 재물보다 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세상보다 선한 이름을 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한 이름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본 것처럼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을 통해서 연합되어진 그 존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 그리스도인이 선한 이름이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인간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명예예요. 유일한 명예. 나머지 모든 명예는 다 쓰레기다. 왜? 명예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뭔가를 높여놓고 남들과 다른 것을 추구한다고 좀 나은 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교만이에요. 교만. 민족의 명예, 국가의 명예, 가문의 명예,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기주의가 확장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유일한 명예는 선한 이름이고, 선한 이름을 받는 것이고, 그 선한 이름은 아버지가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한다 라고 아버지가 불러주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이왕 걱정하고 염려할 거면 육의 걱정 염려하지 말고, 마음의 걱정 염려하지 말고, 이왕이면 영의 걱정 염려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한테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버지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걱정이고 염려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많은 재물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는 문제는 많은 재물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아버지는 그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라는 이야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택한다라는 이야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매 순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느냐, 나머지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겐 유일한 선택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죠. 어떤 대학을 갈 것이냐. 대학이 한 6개 다 7개 되는데 그 중에 어떤 대학을 갈까라고 선택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는 6개 대학이건 7개 대학이건 어떤 대학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학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대학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그 근원적인 선택을 우리가 하지 그 어떤 대학을 선택하냐가 아니에요. 어떤 직업을 갖느냐도 아닌 거야.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하느냐, 어떤 대학을 가려고 하느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모든 것 속에 내가 지금 아버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냐, 세상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내가 고민해야 될 문제고, 예. 참 어려운 것은 뭐냐면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똑같이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니까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니 그거니를 선택해라. 나니 그거니를 선택해라. 간단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간단하더라고. 나니 그거니를 선택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저는 아버지인데 때때로 분명히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마치 그것과 같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감싸서 그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아는데, 근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원래 우리가 죄를 회개했으니까 이제 깨끗한 존재라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스스로를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회개하는 그 다음 순간부터 또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오다 보면 또 더러워져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냥 감각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설명을 굳이 하자면 마치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데 그냥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렇게 동그랗게 구슬처럼 싸고 있는 거예요. 싸고 있는 거. 그래서 이 나의 더러운 몸, 아직 깨끗해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해지지 않은 몸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성령이 온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이렇게 감싸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저한테 들었어요. 내 안에.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걸 선택하려고 할 때 그냥 세상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 선택하잖아요. 그죠? 근데 직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선택. 뭐 저 영화를 볼까 말까, 저걸 살까 말까, 아니면 저 직장 뭐 어떤 저 사람 만날까 말까, 뭐 이런 사소한 선택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러면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100%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잘못됐다 하고 돌아오긴 하는데 이제 그런 선택을 한번 할 때마다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 오는 거냐면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 안에 계신 성령을 둘러싸고 있는 보혈이 조금씩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게 그 마치 보호막이라고 한다면 그 보호막이 부서져 나가는 것과 같다. 근데 자꾸 반복해서 그런 선택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보호막이 찢겨 나가고 그럼 성령이 이제 그 더러운 나의 존재와 대면을 하게 될 테니까 그땐 더 이상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아, 그래서 성령이 근심한다 그랬고 그래서 성령이 탄식한다 그랬구나. 내가 죄를 짓고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 생각으로 가득하 있는 나를 보면서 성령이 근심하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막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점점 더 무너져 내려서 많이 무너져 내리면 이제 탄식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성령이.
탄식을 하는데도 얘가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생활에 그냥 묻혀가지고 이렇게 사는지 저렇게 사는지 그렇게 자기 생활을 이렇게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면 성령이 그렇게 근심하고 탄식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뚫리게 되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떠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이름을 아버지에게 받은 사람은 그 선한 이름을 잘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건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일이고, 제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제가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바로바로 해야 되는 거야. 회개를 바로바로 해야 그 보혈의 피가 다시 부어지고 다시 부어져서 성령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막이 튼튼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점점 더 깨달아질수록 내 마음이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강해지면 내 생각이 강해지니까 내 생각이 선택을 할 때 전에 죄를 10번 선택했으면 이제 9번 선택하고 8번 선택, 이러면서 내 몸을 아버지가 원하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러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여러분들하고 제가 아버지 앞에 가기 위해선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야. 예. 근데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앞에 갈 때 우리 안에 마음 속에 그 성령을 둘러싼 보혈의 막과 그리고 그 나머지 마음의 부분이 이 불일치가 일어나면은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지. 예? 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를 믿었을 때는 아버지가 보혈이 맨 바깥에 다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근데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살아내야 한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 전체를 보혈이 둘러싸고 있어야 된다면 그래야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내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 나가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승리해 나가는 삶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의지에서 싸우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자그맣게 들어온 성령과 그 보혈이 막 있는 그것이 말씀을 통해 점점 커져서 마치 지성소가 성전으로 확대되어진 것.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구약 시대 때는 지성소,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 전체에서 서쪽 끝에 조그만 방, 정사각형의 방 하나에 있었지만 나중에 새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커졌을 때 보면 그게 정사각형이 지성소가 이제 다 뚫고 나와서 하나가 된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되어진다.